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1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온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네, 이제 우리가 민수기 12장으로 들어왔죠. 이 앞에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불평과 원망이 시작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진영 끝에서부터 불평과 원망이 시작되어서 성막 가장 가까운 곳으로 또 이방 족속에게서 불평과 원망이 시작되어서 그것이 모세의 가장 가까운 친족인 형제 자매인 아론과 미리암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이르게 된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멀리에서부터 가깝게 점점 그 불평과 원망이 강도를 높여가며 이 성막과 모세에게 가까이 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불평과 원망을 경계하시고 자족함과 감사를 강조하신 이유를 우리가 이런 현실들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섞여 사는 그러한 이방 족속이 이 고기 먹는 문제로 인해서 불평과 원망을 내뱉기 시작했을 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염시키고 심지어 미리암과 아론이라는 모세와 가장 가까우면서 또 모세의 가장 큰 지원군이 되어야 되는 그들마저도 오염시켜서 그 불평과 원망이 점점 가운데로 모여들면서 성막 가장 가까운 곳 모세 앞에까지 이르게 된 것을 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평과 원망을 방치하면 반드시 우리의 전체를, 우리의 모든 것을, 가장 거룩한 부분까지도 망가뜨리려고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마음을 잘 다스려라. 불평과 원망을 다스려라. 그래서 우리 어제 함께 나눴죠. 지난주에 함께 나눴죠. 항상 불평과 원망이 내 안에서 일어나려고 하면 즉각적으로 경계하고 만족, 감사, 기쁨,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으로 즉각적으로 태세를 전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빌미를 주면 이 불평과 원망이
나의 인생을, 또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의 일까지도 아주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의 1절과 2절에서는 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대적했을까? 그 정보, 그 이유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굿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자, 일단 이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보면 어떤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까? 모세가 굿스 여자를 취했다, 즉 아내로 삼았다, 이런 뜻이죠. 굿스라는 것은 보통 오늘날의 관점에서 우리가 좀 이해하려고 노력하잖아요. 오늘날의 관점에서 이 굿스는 어디냐 하고 본다면 보통은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이디오피아, 에티오피아라고도 합니다만, 제가 그 이디오피아의 선교사님한테 보통 우리가 에티오피아라고도 하고 또 옛날에는 이디오피아라고도 했는데 어떤 발음이 옳습니까? 오늘날 우리 그 언론이나 뭐 이런 데서 보도하는 것은 에티오피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뭐라고 답변했냐면 에티오피아는 영어식 표현이고 정작 그 나라 사람들은 이디오피아라고 표현한다라고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디오피아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스가 그대로 이디오피아라고 말하기 힘들지만 이 구스의 후손들이 이디오피아라는 나라를 이룬 것은 맞죠. 그리고 이 구스는 지금의 이디오피아보다 보다 넓은 지역이었고, 그래서 이 구스 지역에 대한 지경을 아프리카 북부, 그러니까 이집트의 남부와 서부와 또 이 페르시아, 즉 이 아라비아 쪽에 그 페르시아만 그 아래쪽에 아라비아의 남동부까지도 영향을 미쳤다. 이제 이런 해석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 구스는 굉장히 넓은 지역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1절과 2절을 딱 보면 느낌상 딱 어떤 느낌이 들어요? 모세가 첩을 취했다. 자, 모세의 첫 번째 아내는 누굽니까? 십보라죠. 근데 이 십보라는 우리가 전에 본 이 호밥, 미디안 제사장 호밥의 딸인데, 미디안 제사장의 딸이니까 이 여인도 미디안 사람이다.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 십보라와 결혼을 한 다음에 이제 광야 여정 기간 동안에 굴스 여자와 결혼을 또 했다. 첩으로 들였다. 이렇게 해석하기가 쉬운데 또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어떤 해석이냐면 이 굴스라는 것은 땅, 지경, 그 위치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 여인의 출신지는 굴스지만 이 여인의 혈통은 미디안 혈통이다. 자, 왜냐하면 이 미디안이라는 것은 종족의 이름이죠. 민족의 이름인데 이 미디안족은 유목민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디안 민족이 어느 한 군데에만 정착해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디안 종족인 이 여인이 살던 곳은 구스 땅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해석을 하냐면 미디안 여인 십보라와 여기에 나오는 구스 여자가 동일인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한다면 모세가 첩을 들인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는 호밥의 딸 십보라 한 사람만 아내가 있었고 그 아내에게서 아들 둘을 낳았다. 자, 이런 해석이 저는 그렇게 잘못된 해석 같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오늘 이 민수기 12장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 아닙니까?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인데 이 사건의 빌미를 제공한 것이 이 굿스 여자인데, 이 이후로 굿스 여자에 관한 내용이나 뭐 십보라에 관한 내용이나 또 이 아내의 문제로 인해서 뭔가 모세가 문제가 있었다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뭐 비난을 받았다거나
하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미디안 여인 십보라와, 즉 모세의 아내죠, 이 굴스 여자가 같은 사람의 다른 표현, 즉 미디안 여인 십보라 하면 그 종족의 출신을 밝히는 것이고, 굴스 여자라고 하면 그 여자가 있었던 곳 장소의 이름을 밝히는 거라면, 그런데 결국 한 사람이라면 어떤 내용이냐면, 미리암과 아론이 이미 모세가 결혼을 하고 아들을 둘이나 낳은 모세의 아내 십보라에 대해서 여기 와서 새삼스럽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것이 됩니다. 아마 이런 거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철저하게 자기 민족에 대한 우월 의식이 있으니까, 또 선민, 하나님께 택함받은 민족이라는 그런 아주 정체성이 아주 확실하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자랑거리가 될 수 없죠. 흠이 되고 공격거리가 되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모세는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을 가지고 모세를 공격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왜 그러냐면, 모세가 애굽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지켜주려다가 애굽 사람을 죽였죠. 그거 자체가 잘못된 일이긴 하죠.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애굽 사람을 죽였고, 또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문제를 들고 모세를 위협하니까 모세가 도망을 쳤습니다. 자, 그렇게 도망치던 당시에 모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당연히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그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도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즉 자기의 민족에게로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굉장히 두려워하고 그렇게 못하겠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려고 하질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의 처지가 이스라엘 그 동족에게로 돌아갈 수 없는 처지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모세가 그 광야 가운데에서 도망자의 신세로 있을 때에 이 미디안 제사장 호밥, 이 이드로라는 이 사람이 모세를 잘 돌봐줬잖아요. 그리고 십보라도 모세에게 큰 위로가 됐습니다. 자기 동족에게서 배필을 찾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 자기에게 선을 행하고, 또 이드로의 경우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또 인정하고 믿었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렇게 외톨이로 있었던 모세에게, 그런 방랑자, 나그네로 있었던 모세에게 십보라와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은 그 현실을 완전 도외시하고 지금 현재의 관점으로 과거를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미디안 여인 십보라를 취한 것은 하나님께서도 용납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에 대해서 비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자, 그 이유를 2절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죠.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자, 여러분, 만일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다면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가 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서 영적으로 너를 더럽히느냐? 너의 더럽힘으로 인해서 우리 민족도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거론해야 되는데, 지금 미리암과 아론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무엇에 대한 문제예요? 모세의 권위에 대한 문제죠. 그러니까 모세가 굿스 여자와 결혼했다는 것은 그냥 이 비난과 이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 둘러붙인 거죠. 물론 그런 문제가 있긴 하죠. 하지만 그 문제가 중심이 아니라 그것을 빌미로 해서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고자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반응과 하나님의 반응은 달랐던 것 같아요. 자, 3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하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니, 갑자기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런 내용들을 쭉 얘기하다가 3절에서 갑자기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라고, 모든 사람들보다 더 온유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 말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는 거죠.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도전하려고 하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막 화를 내고 막 자기의 권위로 누르려고 하고 막 싸우고, 충분히 그럴 수 있을 텐데 아마도 모세는 그 말에 대해서 그냥 온유하게 그냥 넘긴 것 같아요. 자기가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로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신 권위를 가지고 있는데 그 권위에 대해서 아무리 누나인 미리암, 형인 아론이라 할지라도 그 권위에 대해서 도전한다면,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위로 아주 강하게 그들을 몰아붙일 수도 있는데 온유하게 그냥 받고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모세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들의 그 권위의 도전에 대해서 모세가 반응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거기에 대해서 온유하게 그냥 넘어갔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넘어가지는 않으셨던 것입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갑자기, 자, 갑자기라는 게 뭐겠어요? 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고 모세는 그냥 온유하게 넘어가는데, 그래서 그냥 그 일이 유야무야 없어질 줄 알았는데 갑자기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세 사람 회막으로 나오라. 즉 하나님께서 만나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다. 그 선지자에게 내가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내 뜻을 말하지만 그것은 아주 정확하고 확실하지는 않다. 하지만 모세는 다른데 나는 모세와 대면하여 만나고 내 뜻을 그에게 확실하게 정확하게 전달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모세를 나의 최고의 선지자,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로 세웠고 내가 그에게 그 권위를 주었다. 그런데 그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곧 나에 대한 도전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모세의 권위에 대한 도전의 그 빌미들이 몇 번 있었죠. 그래서 우리 앞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이스라엘의 70명의 장로들과 또 장막에 머물러 섰던 2명의 장로들, 즉 총 72명에게 임해서 그들도 예언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죠. 자,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미리암과 아론은 아마도 이 모세가 유일한 지도자는 아니지 않나? 더군다나 미리암과 아론은 가족 관계상 모세보다 나이가 많은 누나이고 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지도를 받는 것이 좀 자존심이 상하거나 기분 나빴을 수도 있죠. 그래서 모세의 권위에 도전할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권위에 뭘 가지고 도전하겠어요? 그 권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인데. 그러니까 모세를 관찰했겠죠. 모세에게 뭔가 트집을 잡을 만한 부분이 없을까? 보니까 모세가 이방인과 결혼하는 관계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빌미로, 사실 그것을 말할 필요는 없는데 그것을 통해서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미리암과 아론을 책망하시고 미리암에게 나병이 걸리게 하셔서 그의 몸이 이제 썩는 거죠. 피부가 썩는 것. 그래서 하얗게 눈처럼 변하는 그런 끔찍한 모습을 갖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한번 잘 보세요. 왜 미리암만 나병이 발병했을까? 지금 미리암과 아론과 미리암이 둘 다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미리암에게만 나병이 발병했을까?
1절 말씀이 힌트가 될 것 같습니다. 1절 말씀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자, 보통은 어, 아론을 먼저 쓰는 것이 기본이겠죠. 왜? 아론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하나님께서 그도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세우셨으니까. 근데 미리암은 뭐 그런 공식적인 직함은 없잖아요. 물론 미리암도 여선지자라고 표현하기는 합니다만. 그런데 이렇게 미리암과 아론이라는 표현을 쓴 걸 보면 아마도 미리암이 주도적으로 모세의 권위의 도전에 대한 그런 바람을 불어넣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론은 원래는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미리암이 자꾸 그런 얘기를 하고 부추기니까 미리암과 함께 모세를 찾아간 그런 것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책임이 미리암에게 일차적으로 있기 때문에 미리암에게 그러한 나병이 걸리는 그런 표적을 통해서 그의 잘못을, 그의 죄를 지적하신 것이죠. 그리고 만일 아론이 나병이 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론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영적인 지도자고 나병에 걸리면 진영 밖에서 격리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여호와의 성막에서 행해야 되는 그런 거룩한 사역들이 중단이 되겠죠. 또 한 가지 이유는 아론은 자기의 잘못을 즉각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병에 걸리지 않아도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것을 즉각적으로 깨달을 만한 그런 상황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의 영적인 상태가. 그래서 11절 12절 말씀 보시면 미리암에게 나병이 발병한 모습을 보자마자 아론은 모세에게 이렇게 사과하고 회개합니다.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자, 이게 지금 하나님께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모세에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세에게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용서받기를 구한 거죠. 그러니까 이 아론은 즉각적으로 깨닫고 회개하고 모세에게 사과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뒤의 내용을 보세요. 미리암은 물론 했을지도 모르지만 기록이 안 돼 있을지도 모르지만 일단 본문의 기록에 의하면 미리암이 회개하고 모세에게 사과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한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그것을 그 본질을 그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아신 거죠. 그러니까 아론에게는 경고의 말씀으로 그치셨지만 미리암에게는 그 몸에 나병이 발병하게 하시고 또 진영 밖에 일주일 동안 가둬두게 하심으로 그 강팍하고 또 그 교만하고 그 좋지 못한 마음을 그런 일주일간의 나병이 걸린 상태에서 격리되고 수감된 그런 상태를 통해서 돌이키고 회개하게 하신 그런 내용이지 않는가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아론의 이야기를 듣고 그가 반성하는 것을 보면서 또 미리암이 자기의 누나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죠. 그를 고쳐주옵소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간청에 뭐 응답하시긴 하시지만 일단은 노 하십니다. 아버지가 그 자녀의 허물에 대해서 질책하면서 그 얼굴에, 그 자녀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 자녀는 일에 곧 일주일 동안은 부끄러워할 텐데 하물며 하나님의 책망과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이 미리암이 즉각적으로 낫게 되는 것이 그게 가당키나 하는 것인가? 그가 부끄러워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겸비하고 그 마음을 바로잡을 기간이 필요하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미리암을 잡아다가 진영 밖으로 끌어내서 거기에 일주일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이후로 미리암이 또다시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는 일이 없었던 것을 보면 아론도 마찬가지고요. 이 일로 인해서 분명한 교훈을 얻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분명한 교훈을 얻지 못했다면 미리암과 아론의 끝이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 너무나 처절한 모습으로 끝났겠죠. 근데 그 이후에 이런 기록이 없는 것을 보면 깨닫고, 즉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미리암은 자기의 몸의 형벌을 통해서 깨닫고 그들이 다시 겸손하게 모세의 권위에 순종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들에 순종하는 것, 그걸 인정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다. 딱 한 가지 경우에만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자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 어떤 범죄?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자기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보다 더 높일 때.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의 권위가 더 위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런 악행을 놔둬서는 안 되죠. 하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허물도 있고 문제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가 하나님의 권위를 넘어서려 하지 않는다면 그를 위해서 그의 허물이나 죄를 위해서 또 기도하면서 그가 돌이키기를 하나님께 간구해야겠죠. 그러나 이렇게 악의적으로 미리암과 아론처럼 악의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를 무시하고 그에게 도전하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람은 잘못할 수 있죠. 사람에게는 죄와 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책망과 하나님의 깨우치심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즉각적으로 돌이키고 회개하고 반성하고 뉘우치고 자신을 바로 세우는 것, 이게 참 귀하고 지혜로운 일이다. 죄가 없을 수는 없으나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실 때에 그 지적의 말씀을 달게 받고 그로 인해서 돌이키는 자,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모두 그와 같이 지혜롭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함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들도 인정하는 그러한 겸손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죄를 짓고 허물이 있고 잘못을 행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실 때에 저희가 즉각적으로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순종의 삶으로 또 다시 돌아가는 그런 지혜롭고 은혜로운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게 하시면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